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 가슴에 뭉클함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들,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성경 속에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한 절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그런 내용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들은요 너무너무 이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는 말씀,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들. 여러분, 다윗이 멋진 인생을 산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뭔가 사는 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되면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한 후에 이제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다윗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즉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는가 찾는 거예요.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살게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이 넘칠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 받은 은총입니다.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 받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을 보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왕조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은 다 멸족시키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새 왕조에 대한 후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그 먼저 왕조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그 왕조, 그 몰락한 왕조 사람들은 다 씨를 멸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전임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넣은 것은 무슨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아주 명분이 있지만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의 시진핑이 이렇게 그동안에 중국이 여러분 집단체제 아니었습니까? 상무국 7사람을 통해서 집단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등수평, 장쩌민, 후진타오 다 그렇게 이루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1인 독재체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야 시진핑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요 시진핑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도 몰락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이 시진평은요, 그 전에 후진타오나 장제민들은 상대방들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도 상대방들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평은 먼저 후진타오 측근, 장제민 측근들을 다 이 부패 혐의를 씌워가지고 다 무기징역 감옥에 다 쳐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해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요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몰락할 거라고 그분이 말하는데 저도 동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임자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 상례인데, 오늘 여기 1절만 들어봐도요, 다윗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찾아서 다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비보셋은 정말 비운의 왕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자 얼마 안 가서 자기 아버지가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피난길에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 절게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장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다 오늘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로드발. 예.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로는 부정어고요, 드발은 목초란 뜻입니다.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가 없는 곳, 그 뜻인 거예요. 그가 살았던 곳이 황폐한 땅, 목초가 없는 곳,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그러한 곳에 지금 유폐된 상태로다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요, 이 무비보셋이 적어도 나이가 한 20세 넘었을 거예요. 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기 찾는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시는 가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왕 앞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는 몰락한 그 왕조의 후손인데 어쩌면은 자기를 데려다가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왔을 적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자기는 다윗이 죽여도 아무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베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무비보셋의 가슴에 감격과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이러한 말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서 네가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알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정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합세했으면은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다음에 왕 될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 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 아버지와 합세해서 다윗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할 적에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걸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또 3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계속해서 7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내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예, 바로 그것은 이 우정과 의리에 기초한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정과 의리에 기초한 은총. 만약에 정말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다윗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그걸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죽이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서양 역사나 동양 역사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친구야 어떻겠습니까? 이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는 친구 그 의리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우리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죠. 무비보셋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몰락한 왕가에서 이제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런 황폐한 땅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빠지게 되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조 없는 황폐한 땅인데 그를 데려다가 어디 살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평화의 도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은총을 입게 되면요 생이 변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게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18세기 말이었던 1873년에 영국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 윌리엄이 그 당시에 막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니까 나도 미국에 가서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미국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떠난 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10에 이르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윌리엄은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 어머니에게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떠나는데 뱃삭이 없어. 뱃삭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 배를 몰래 타고요 짐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꾼들에서 발각돼 가지고 선장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이 윌리엄을 보니까 나이 어린 소년인데 너무 생긴 것도 준수하고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 윌리엄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삼습니다, 선장이. 그래서 뉴욕에 내려서 이 선장이 돌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처음에는 비누 제조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 윌리엄이 치약을 발명해내. 치약. 그게요 콜게이트 치약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는 정말 대성공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선장을 잘 봉양하죠. 여러분, 그 윌리엄이 그렇게 잘된 것이 뭐예요? 선장에게 은총을 입은 때문에. 은총. 만약에 선장이 정말 체벌에 벌 줬다든지 감옥에 가뒀으면 평해졌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은총.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장이 베푸는 은총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오늘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은총을 입지만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에 1년 후에 가족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 항공 요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살던 인디애나주의 그 닥터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가족이 와야 되는데 항공표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 4천 불 빌려서 항공표를 끊어 보냈어요. 그 은총을 입은 거죠. 차가 망가졌는데, 중고차가 망가졌는데 차가 없어요. 그때 외과 의사 그 조용 집사님이 저 인디애나주 사신 분이 자기 차를 주시더라고. 그 차를 제가 한 4, 5년을 탔잖아요. 은총 받은 거예요. 후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제 차를, 쓰던 차를 주었습니다. 3대를 줘, 3대. 은총.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등록금이 부족한데 장로님이 매 학기마다 돈 1,000불씩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나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저를 어디서 만났다고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여러분이 여기 와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받은 은총은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 베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총 입은 이 무비옷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뒤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이요, 자기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거야. 그 뒤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이 계속 나오죠. 11절에는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또 마지막 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여러분,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 왕자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무비보셋은 왕자였지만은 신분을 상실했는데 바로 다윗이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몰락된 왕자였는데 이렇게 현재는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형상을 상실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것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갖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의 자녀도, 귀족의 자녀도, 대통령의 자녀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신분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어요. 가슴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정말 당당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감격. 하나님, 그래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 절하는 거 워십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또 변화가 무엇인가?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모든 재산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시바를 불러서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10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과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아주 간교한 자잖아요. 뒤에 보면 아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무비보셋을 괄시했을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윗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이제는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라. 이 무비보셋이요, 이제는 정말 소유도 풍성하게 종들도 많게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우를 받은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마음이었겠는가? 정말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다 체험했겠지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한 번씩 고백했죠. 아멘이 오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으네.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런 저주의 삶에서 새롭게 한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은 일편단심으로 이 무비보셋은 일편단심으로 다윗을 섬깁니다.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이어서. 그런데 16장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가잖아요.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갈 적에 시바가 이 다윗에게 뭐 음식, 떡이며 포도주며 포도 건포도며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모함한 거예요. 다윗이 쫓기니까 이제는 이 무비보셋이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린다, 자기가 왕 삼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다윗이 쫓기는 몸이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서는 아주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그리고서는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 무비보셋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비보셋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피난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이 절름발이 자기 주인을 갖다가 따돌려 놓고는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적에 마중 나가잖아요. 그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러면은 시바의 자산을 네가 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왕이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정말 무비보셋은요,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의 안위만을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는 누명을 쓰고요,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삶에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편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너무 실패하게 되면 예수 믿어야 별게 아니구나, 괜히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해서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들려오신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그 앞절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러면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받은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죽어 마땅한 자가 받은 엄청난 은총, 그것 때문에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소유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윗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섬겼던 그런 무비보셋,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만큼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 향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다윗처럼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